말씀의 제목은 오늘 저를 한번 따라서 할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긴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왜 중요한지,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이 예배는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성도들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기본 성도들의 중심의 활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의 가장 우선적인 중심적인 활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예배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예배는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멈출 수 없는 성도의 본분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죠. 물론 예배는 공부해서 배워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의 깊은 신앙의 고백과 높은 영적인 경험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체득되어지는, 형성되어지는 신앙의 활동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알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죠.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최소한은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알고 예배를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한 60년 전 정도 됐을 때 길거리 갓길에 나가면 그 밴드 군악대가 지나가죠. 고족대가 지나가죠. 지금 30대 40대까지는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군악대가 학교마다 군악대가 웬만하면 다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여자 학교는 고족대, 그리고 남자 학교는 그런 밴드부가 이런 단복을 멋있게, 모자도 쓰고 멋있게 옷을 입고 오와 열을 맞춰서 밴드를 부르면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신나는 그런 행진곡을 연주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군악대, 고족대 보셨습니까? 네. 기억나세요? 그러면 길거리 사람들이 다 나와봅니다. 그러면 버스를 약간 피해주고요. 경찰관 아저씨들이 그런 군악대가 잘 오하열을 맞춰서 행기를 쭉 지나갈 때까지 도와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하고 그 퍼레이드를 보면서 많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키 작은 어린아이들, 꼬마아이들은 키 큰 어른들 앞에 가려서 그 군악대를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답답한 아이들은 을에 아빠에게 손을 딱 들죠. 아빠, 나 잡아줬어요.
올려주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아빠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 목마를 태우죠. 목마를 타신 분 계세요? 전 목마를, 저희 아버님 목마를 타본 적이 있어요. 목마를 타면 그 아빠의 시선보다 제 시선이 더 높이 올라가서 그 퍼레이드가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막 좋은 거예요. 막 환호성을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여러분 새록새록 났을 텐데요. 저는 이 아빠와 아이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예배를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배는 마치 아이가 아빠를 향해 두 손을 번쩍 뻗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다림과 소원과 기대와 사랑의 두 손을 번쩍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들 때,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다 그러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여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실 것을 바라고 믿고 소원하며 그분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는 이 시간이 주님께 손을 들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번쩍 들어 올리면 사람들이 가려서 잘 볼 수 없는 답답해만 했던 아이는 아버지보다 조금 더 높은 시야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죠. 아이는 높은 곳에서 시원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드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높은 곳에 주님이 번쩍 들어올리십니다. 우리의 답답한 우리의 인생살이를 주님이 들어올리실 때 시원한 답답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우리의 시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올리실 때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예배를 여러분 잘 들으시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환호성을 치게 됐죠. 우리의 영혼이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이야, 멋지구나. 이 세상은 아름답구나. 이 세상이 아름다워요.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잖아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어떤 성도님이 자녀 때문에 답답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번쩍 들어 올리실 때 그러한 답답한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여러분의 그런 육신의 그런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되시고 온전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로운 눈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높은 시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같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질 수 없죠. 문제가 작아지고 너무너무 문제가 작아져서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과 미래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너무 두려워 보였던 것들이, 이전에는 너무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던 것들이, 아프기만 했던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우리의 영혼을 들어올리실 때 우리 예배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어때요? 가능해 보이고요. 절망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희망적으로 보이고요. 아픔으로 보였던 일들이 은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였던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만큼은 양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예배와 이 기도의 시간을 양보할 수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두 손을 번쩍 들어 하늘 아버지를 향해 사랑과 기대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를 향해 손을 높이 드세요.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줍니다.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시야로 인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예배는 제한되고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우리의 생각과 눈을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저는 한 수년 전에 가평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가평에 가보면 남이섬이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회의 마지막 수요일 날 낮에 저녁 시간을 1시간 남겨두고 낮에 목사님, 강사님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그런 번지 그런 건 아니고 쭉 타고 내려오는 그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과 저와 한 교회 장로님과 5-6분이 거기를 갔어요. 곤돌라를 타고 남이섬 이 땅에서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땅에 있으면 건물에 안 보이고 무슨 뭐 지구에서 안 보이고 여러 가지 뭐 차들로 안 보이는 그런 평지에서 있었던 우리의 눈이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남이섬 위로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그 남이섬 전체의 평야가 아름다운 그러한 주님이 만든 세상이 보이기 시작. 황홀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한 창조의 세계를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저의 마음은 한동안 정말 그 황홀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은 그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운행하시죠.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죠. 그 하늘 높이 보였던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 일상에 돌아와서 한동안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 올려다볼 수도 있고 내려다볼 수도 있죠. 내려다볼 수도 있고 올려다볼 수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높은 선에 저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시야를 갖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고지에서 하나님의 눈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예배를 드리셔요.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일상을 시작합니다. 세계의 모든 각 분야를 완전히 장악한 유대인들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가 먼저 되어지고 다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시죠.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예. 우리나라에서 한두 명, 두세 명 나온 노벨 평화상을 그들은 수백 명이 노벨 평화상을 그냥 싹쓸이 하잖아요. 그들의 탁월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을 송축하는 이 예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셔야 돼요. 네? 예배를 가르치셔야 돼요. 공부를 먼저 가르치면 안 돼요. 네? 예배를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원해야 됩니다.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이것이 예배를 열망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죠. 이사야에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는, 그 말이죠.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가는 박질라 해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독수리.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답니다. 예배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의 제왕인 독수리 아시잖아요. 하늘 높이 올라가 어떤 독수리는 수천 메타 고도를 날아가서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요, 구름 위에서 태양을 바라보며 비행을 합니다.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땅에 움직이는 먹이를 보는 독수리.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왔어요. 참새 보셨어요? 요 교회 탑회 옆에 참새들이 막 흙을 한 4군데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모래는 막 목욕도 하잖아요. 그 참새들이 비가 막 오니까요, 그 참새들이 그 날개가 딱 젖으니까 꼼짝도 더 있는 거예요. 젖어가지고 못 날아가 있는 거예요. 흠뻑 젖으면 조그만 참새들은 못 날아요. 네. 꼼짝도 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독수리는 어때요? 구름 위에서 햇빛을 유유히 받으며 유유히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라도 곤빛이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는 바로 우리를 하늘 높이 올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짚고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께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 찬양 그런 찬양, 하나님을 바라며 원하며 소원하며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의 밝은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믿는 성도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우리가 바라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요,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요, 함께 이 예배 드릴 때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렸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는 늘 아빠에게, 엄마에게 아빠 잡아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힘이 없잖아요. 목사님 저 좀 안아주세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예쁩니까?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주시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우리 비전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싫으세요? 우리 교회 후임자를 찾습니다. 공고하잖아요. 한 500명이 이력서를 내는, 500명이 이력서를 낸다는, 그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네. 시시하세요? 네. 우리 교회를 얼마나 목사님들이 좋게 보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헌마하는지 몰라요. 아빠, 엄마 저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세요. 하나님, 저희 손을 좀 잡아주세요. 힘들고 지치고 낙심해 있는 저희 손을 잡아주세요. 인생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사방으로 막힐 때, 우리의 소망의 길이 안개로 짙게 가려져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앞길이 막혀 있을 때, 문제의 아픔과 환란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손 좀 잡아주세요. 저는 좀 끌어올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번쩍 들어올리셔서 무덤을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여러분들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죠? 믿음의 길에 힘들고 지칠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예배할 때잖아요. 우리가 또 언제 우리가 손을 하나님 앞에 들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품을 안기고 싶을 때 우리 손 들잖아요. 아이들은 아빠의 품에 안기는 것을 좋아하고 안아달라고 아빠를 향해서 손을 내밀잖아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어요. 주님이 손 붙잡아주세요. 아빠의 품에 안기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죠. 아빠의 품에 안기면 만족이 되죠. 안전하죠. 든든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의 되심을 감사하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받는 자녀들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품에 안기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흠뻑 적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찬송과 기도이죠. 여러분가 찬송과 기도를 지금 하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의 시간이죠. 놀랍죠? 예배를 드린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놀라운 광경을 본 감동과 감격은 낮은 세상으로 내려와서 살아갈 때 희망과 꿈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린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감사와 소망의 순례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우리를 일으킵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복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귀한 교회입니다. 정말 편안하게 화평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교회 안에 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음성, 생명의 말씀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늘 어디서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하나님 저의 손 붙잡아 주세요. 늘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께 여러분의 손을 올려드리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